할렐루야. 오늘은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15장 7절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또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15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가지죠. 무엇이든지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잘 된다,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남은 인생을 주신 것은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구별돼서 거기서 초이스돼서 분리되어서 어느 한 곳에 우리가 속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옛날엔 마귀의 종이었었고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의가 되신 예수님, 그분들의 종이에요. 종이란 것은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예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관계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변화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이 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아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귀신 들린 그런 점치는 무당들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점치러 오면은 점괘가 안 나와요. 교회 다니죠? 가세요. 그런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저기 지하철역에서. 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면 생각이 변화가 되고, 의지 전 단계가 생각이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선한 일, 각자에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뜻과 각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자에게 허락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기관사, 구원 열차로 우리를 옮겨 놓았고 거기에 기관사가 되어지신 그 예수님의
기관사의 뜻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움직이지 말라면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온전한 순종이죠. 여기에는 어떤 항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가문, 자기 모든 친척을 버리고 갔습니다. 또 자기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번제로다가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리려고 갔었습니다. 거기까지 믿음을 하나님 확인하시고 이제 살려줬죠. 자, 우리 같았으면 아마 우리의 전 재산을 드려라, 그리고 너의 자녀를 드려라 하면은 아마 개 중에는 나 하나님하고의 관계 나 파기하겠습니다. 그냥 나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모토, 신앙의 모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생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정확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병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때 거기서 더 많은 일하고 더 많이 이렇게 그런 성과를 보면서 계속 일을 아마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 이디오피아의 구스 땅에서 온 그 여왕의 내시, 국고를 맡은 내시, 그 사람한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이때 빌립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의 이 좋은 환경을, 이 분위기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한테로 달려갔습니다. 광야로 간 거죠. 광야로. 그래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어떤 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여기서 사람들한테 칭송도 받고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데 왜 갑자기 불러서 어떠한 사람한테로 가라고 하나. 그럴 때 아마 망설이고 또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빌립은.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가 그 2차 대전 때에도 절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견뎠던 나라, 그리고 지금도 그 북아메리카 쪽에서 전부 다 그 이슬람교가 지배하고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 이디오피아만큼은 기독교가 엄청난 비중을 가지고 지금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되고 그리고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걸 과감히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이제는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여기에서 이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란 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파멸되고 타락한 곳이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있고 구속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이렇게 정의를 짓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와 사망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런 눈이 먼 그런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거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 세상의 신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또한 우리의 대적은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러 높은 데로 올라갔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절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은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합법적으로 자기에게 넘겨준 것, 하나님께서 넘겨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예수한테 줄게, 나한테 절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합법적으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것은 이 마귀가 주인이고 임금인데 그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그 마귀가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적개심을 갖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워한다는 얘기는 미워하여 박해하다는 뜻으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해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해 못할 박해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나를 미혹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과 그런 괴계를 통해서 박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의 그런 것들은 결국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에 속한 우리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안겨서 우리 신자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이제 나로 인해서 너희들도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들은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틈을 타냐? 우리가 직장에 속해 있거나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내 가족의 누구를 통해서 나를 시험할 수가 있어요. 나를 핍박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도 그럴 수가 있죠. 또 직장에서도 보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꼭 적이 한 명 있어요. 이상하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이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나를 더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코치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또한 우리가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그를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려는 목적은 그 불신자의 그런 행위, 나를 갖다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종으로 삼고 우리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마귀의 도구로 그들이 이용당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런 마귀에게 더 이상 결박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그런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고 오히려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께 떠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는 더 못하지? 왜 실적이 안 나오지? 그리고 왜 승진이 잘 안 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또한 뭐 하다못해 천주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더 타락하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내세에 대한 그런 복음도 다 듣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았는데도 그런 시험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돼서 자꾸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다 봐주죠. 우리 어린애들도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다 용서해주고 봐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을 다 맛보고도 거기서 이겨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못 박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6장에서는 타락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을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당연한 것이되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말 냉철하게 분별하고 그 다음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사실 나그네 길이고 또 지나가는 길이고, 또 이 세상이 지난 후에는 영원한 우리 집이 이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그러나 우리의 이 생명의 여정에 끊임없이 정말 틈을 노리고 틈만 있으면 이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20세기 지성의 거장, 영국 기독교 사상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 덫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되니까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인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한테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을 하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또 왜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교회 열심히 하는데도 더 안 되는 거야?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악한 짓을 하는데도 왜 망하지 않는 거야?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분명하게 체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이제 보면 아나니아 삽비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자기 것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어느새 마음이 변해서 감춰버렸어요, 일부를.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왜 너는 성령을 속였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 그랬냐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꾀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다. 맞는 거죠. 그의 처음의 믿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마귀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가룟 유다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가 이건 아니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막 분별하고 싸우고 대적했으면은 절대 안 팔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가 분별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때로는 내 가장 친한 친구, 가족, 직장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그러한 작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낙심해가지고 또 그냥 같이 또 연합하고 이 세상 사람과 연합하면서 같이 그들이 하는 그런 삶으로 같이 들어가 버린다면, 그럼 또 이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징계 기간이 또 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그 징계 기간을 또 감당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면 다행인데 또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런 걸 노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실족이 좋고 승진을 더 잘해.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공의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면은 다 잘되고 돈도 벌고 그리고 승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저쪽만 잘하지? 나도 그만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악한 자들인데 왜 잘되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악한 자들은 풀이 마르듯 쇠잔하고 없어진다 그랬는데 왜 몇 년 지나도 안 없어지네? 그리고 끝까지 잘되네? 어떻게 된 것인가?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말씀대로 안 하시는가? 이런 딜레마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분명히 신앙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에 빠지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 내가 신앙생활은 그냥 구원에서 낙오될까 봐 하나님 눈치 보며 주를 지키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누구의 눈치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의를 지키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이제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단순한 나를 도우는 수호 천사고,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의 기복적인 그러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러한 신, 다시 말하면 하나의 신앙은 하나의 장신구처럼 나를 위한, 나를 빛내기 위한 그런 식으로 주가 아니라 종으로서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고 빛이 되지도 못하고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에서 맨날 하루는 여기 하루는 여기 그렇게 하면서 마귀에게 뜯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 삶 속에서 열매 없고 은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안 보여줄 수 없으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구태의연한 그리고 불확실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두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국의 영광이죠. 천국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때 뭐 빠르게는 뭐 1초 후에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뭐 100년 후에도 갈 수 있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국을 할 텐데, 이 천국이란 곳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사는 것에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천국에서의 그 삶에 비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제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지금 이 현세에서 살면서 죄로 인해서 파괴된 그러한 옛날 질서들, 그런 세상, 참담한 비통함, 뭐 희로애락, 애호용,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 생로병사,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거죠. 없고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영원한 복, 새롭고 완전한 질서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진주문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양쪽에 딱 늘어서 도일해서 이제 우리한테 시중을 듭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연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에서는 눈물도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사망과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기쁜 일만 있습니다.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우리 이마에 천국 신분증인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붙이고, 그러고 이제 거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자의 집으로, 황금 보석으로 된 각자의 집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은 보좌, 그 옆에 같은 보좌에 우리도 같이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마주 나와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지옥이란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비유에서 봤듯이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부자가 여기에다가 좀 물을 한 방울만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그 정도까지 고통스럽고 물 한 방울의 긍휼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회개해도 안 통합니다. 이젠 다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한다, 이렇게 마가복음 9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죽은 후에,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화와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과 다투면서 하나라도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긍휼도 없고 베풀지도 않으려고, 남을 더 유익하게 하려지 않고, 사는 동안 최대한 내가 뺏고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더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며 자기를 희생하며 온전한 사랑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교했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신사참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지막 한 이제 해방되기 2, 3년 전에 이제 평양에서 노예에서 마지막 장로교에서 그 신사참배를 결의했죠. 그 한 몇 년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 평양 땅이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가장 처참한 신앙이 없는 볼모지로 그 지하에서 남아있는 그 신앙인들은 정말 비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경상도 남쪽 지방 노예는 낙동강에 와서 북한군들이 멈춰서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거를 초월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유의지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생사하복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얼마나 지옥으로 변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가 놀란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했던 분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았더니 5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굴복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결단하고 훈련되고 각오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정말 그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별칭이 있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아들 삼고 평생 같이 했던 이런 놀라운 사랑, 그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떤지 손해 안 보고 내가 그리고 피해보지 않고 최대한 이익을 취하면서 살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우리 구한말에 1907년 그 전후로 해서 계속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교사들은 호주,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정말로 나름대로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의과대학, 신학대학, 일반 대학을 나와서 모든 미래가 보장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교통하는 가운데 한국 조선 땅으로 가라 해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접어버리고 우리 베드로가 고기 잡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간 것처럼 온전히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분들이 천국이 있었다는 것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런 분들이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대에서 이뤘을 때 정말로 기쁘게 서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10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 베트남에 가면 이제 다낭에 오행산이라고 있습니다. 오행산 그 석회석으로 된 그런 돌출된 산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6.25 불교, 도교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양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환경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마 이것도 아마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 중간에 심판석이 있습니다. 심판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지하로 내려가는 길에는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음부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음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성경에서도 음부는 그 지하 한 6,000km 되는 그 가운데 점 지구의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쪽은 음침하고 아주 무서워서 사람들이 구경도 안 가요. 근데 그나마 가는 길은 심판대 그 사이에서 지나서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 근데 거기 갔다 올라왔다 내려온 사람들도 너무 힘들대요. 미끄럽고 위험하대요. 천국도 그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음부 쪽은 사람들이 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만든 사람은 아마 분명히 영혼은 불멸하다. 나중에 사람이 죽은 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의 특권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우린 천국 백성 그리고 이 천국 하늘나라 왕국의 이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킹덤 패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신자하고도 같이 이렇게 또 뭐 사업도 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집사님도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불신자가 봤는데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 뭐 이렇게 망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잘 돼야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천국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달란트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순교를 당한 분이 있어요. 그 어렵게 신앙을 지키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좋은 환경에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서 모든 걸 버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풍토병의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부모님을 잘 만나서 그냥 우리 하여튼 뭐 각 지역마다 보면 그 이제 서울이나 저기에 큰 교회 그 자기 아버님 되는 분이 이런데 이제 지교회를 만들어 줍니다. 아주 그냥 시작부터 젊은 우리 목사님이 그냥 시작부터 그냥 멋있게 진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죠. 부럽기도 하죠.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 또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지요. 뭐 개척하는 건 어려움, 뭐 그런 것은 이제 없었겠죠. 물론 또 나름대로 다 뭐 어려운 점은 다 있겠죠. 하나님의 일이 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모가 조상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혼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반면에 자기의 1대 2대 조상들이 잘 믿어서 정말로 잘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놔서 평탄하게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순교자들, 선교자들도 평탄하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분명히 같은 신전에도 상급과 그리고 집이 다르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도 단순히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하게 굴다가 저 폴포트처럼, 폴포트는 그 캄보디아의 4분의 1의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수명을 다 살고 죽었어요. 뭐 김일성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죽지 않잖아요. 오래 살잖아요. 김정은도 그렇고 오래 살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사느냐?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을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무서운 곳으로, 무서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천국에도 등급이 있듯이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계시록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으로 특별히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주 센 곳이죠, 지옥 중에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갈등에 쌓일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낙심해서 타락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특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권, 요거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까 우리가 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산다면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겠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후에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는 남은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은 우리 다시 옛날 사람의 정욕을 따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옛날 정욕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인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자, 내 안에 거하고라 했죠.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님.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에도 왜 성령을 속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또 이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자, 그분과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제하고 교통하고 코이노니아, 항상 같이 항상 예배하는 마음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신비한 어떤 힘의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죠. 인격적인 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근심케 해주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분입니다. 지정의가 다 있으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도 똑같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또 이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밖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왜? 나를 적대감으로 갖고 있는 이 세상일 수밖에, 영적으로 그 세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성령님과 늘 인격적으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예레미야 7장에 있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처음에는 내가 답답하니까 괴로운 심정으로, 또는 억울한 심정으로, 또 슬픈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죠. 하나님 성령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울부짖는 거죠. 너무 슬픕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밉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감정을 다 토해내 놓습니다. 성령님 앞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렇지만 우리는 토해내 놓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토해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편안해지면 이제 이성으로다가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성령님하고 직접 대면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답을 주시고 힘을 줍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힘을 얻고 결단하고 다시 믿음을 갖고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나라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우리도 인격적으로 다른 거예요. 감정 그대로, 이성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원하고 싶은 그런 의지 그대로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게야말로 이런 걸 갖다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주는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내가 깨닫고 답을 얻고 응답을 얻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또 어떠한 생각으로, 꿈으로, 또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늘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옛날에 잘못 생각한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입어서, 그러니까 성령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제 마술사 시몬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귀신 쫓아내고 한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을 나한테 좀 달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 다음에 의지죠. 뜻은 그 다음에 감정, 정성, 마음과 뜻과 정성, 지정의를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늘 만나는 것이죠. 교통하는 것이죠. 코이노이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거부하지 말고 그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죠. 구한말에 왔던 선교사들, 외국의 선교사들도 그런 분들이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런 믿음이었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다가 내가 필요한 것만 요구하고 내가 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굴복을 못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또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령님께 순복하는 그러한 연합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인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죠. 이분이 쓴 책을 보게 되면은 날짜별로 써놨어요. 오늘 몇 월 며칠 날은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틀 있다가 이런 응답이 있었고 누가 이렇게 어떻게 갖다 주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세밀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다 적어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다는 얘기가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성경에 입각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신비적인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회개도 모르고 변화도 안 되면서 그냥 어디 은사자를 찾아가서 머리 대고 임파테이션하고 그리고 뭐 무슨 춤이나 추고 그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나의 모든 걸 해줄 것으로 믿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렇게 조지 밀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말씀이 성령과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핍박할 수밖에 없다. 당연한 것이죠. 왜?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쫓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타락해서 다 죄로 쫓아버렸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와서 그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택한 자들을 다 거기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결국 우리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또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핍박, 불합리함, 여러 가지 이해 못하는 불신자들의 잘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당하는 이 고통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는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다시는 정욕을 따라서 세상의 삶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본질과 중심이 거기에 완전히 그냥 올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은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믿으면서 떠나고 하나님한테 떠나고 그리고 타락해버리면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우리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다죠.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는 이 존재 하나는 그냥 이렇게 뭐 몇 사람 알고 이렇게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내다 사라져 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생각을 시험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만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천국 백성의 희망을, 천국 영광의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것 다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그러한 내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그러한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러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더 우리가 발전하고 변화되고 더 많은 상급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조지 밀러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그가 어떤 기도 문제를 드려도 다 응답받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려다 보니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핍박이 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차피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보호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나름대로 풍성한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동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30장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